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2개 세우고 제1교회, 제2교회를 세우고 가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을 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죠. 또 우리 일행 중에 같이 오신 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당신들을 모른다. 아니, 이 부르기나 파소라는 나라 자체도 몰랐다. 아니, 꿈에도 꿈을 꿔본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를 이곳에 오게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당신들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이 오니까 헌금을 모아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하게 한 이 모든 배후의 힘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먼 곳에 지구 반대편에 와갖고 이 적도의 나라 와가지고 이곳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강한 이끌림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러한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우리는 구원의 종교 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공자는 인과 예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사랑을 명령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교리며 이상이며 어떠한 목표고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은 예수 없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마귀의 사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성경에 보면 요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독교를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고, 바울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나를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바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모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랑의 훈련을 받고 사랑의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서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그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그런 복을 받고 살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 사랑의 심령을 넓히고 마음을 높이고 사랑의 농도를 넓히면 바로 그것이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아카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그것은 언제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면 갈수록 놀라운 발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결국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시를 쓰다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인생 은퇴를 앞에다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를 벗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을 스스로 갈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가듯이, 시냇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듯이, 계절이 흘러가듯이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 맡겨진 일, 그 일을 하러 우리가 이 땅에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러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워가면서 배움 속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져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채우려고 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행복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밥 한 끼를 사 먹으면서도 내가 돈 주고 먹는 건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돈 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물론 돈은 줬지만 내게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또 포도나무도 길러봤고 사과나무도 길러봤고 배나무도 길러봤고 그래서 그 열매도 따보고 그랬기 때문에 또 벼농사도 져서 쌀 한 톨의 가치, 과일 하나의 그 가치, 얼마나 귀중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따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야 그 열매 하나를 따는가를 알기 때문에 열매 하나의 가치, 귀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그 귀중함을 몰라요. 조금 상했다고 그냥 버쩍 잘라버리고 껍데기를 깔 때 보면은 반을 까내요. 과일의 반을 까내요.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 까지 말고 먹어야 돼. 껍데기 채 먹어야 돼. 우리가 그 귀중함을 알 때에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의 껍데기를, 육신의 껍데기를 매일 하나씩 벗어나가면서 그리고 늘 새로워져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본능의 껍데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육과 정신과 영이든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는 바로 역시 사랑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언제나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욕구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주고 싶어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불평하고 막 심술을 부리고 그러는 것, 울고 보채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어머니 하나로부터 받는 사랑의 욕구 갖고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이성의 욕구를 찾고 친구의 욕구를 찾습니다. 의리의 욕구를 찾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을 부어도 그것 가지고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랑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찾고 친구를 찾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인데 엄마가 그것을 막고 자기 품에만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 전응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아가서 엄마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사랑의 욕구를 다른 데서 채우도록 놔둬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그때는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받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품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크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그때는 다시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면 고독해집니다. 아니 그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절대로 그 사랑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독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아니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욕구불만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형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져야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은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인형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기도 인형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인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이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사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란 받을 때 받아야 하고 줄 때 줄 줄 아는 그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 때와 받을 때 그것을 잘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완벽한 사랑, 넘치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사랑의 샘을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오아시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 채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누구의 원망을, 그런 미움을,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나아가는 바로 그 훈련을 쌓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줄 아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우리가 혹 인생 여정에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강도를 만난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강도를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은 받든지 주든지 나 중심의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중심의 사랑이 돼야 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사랑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사랑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받든지 주든지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끝이 보이죠. 저게 하늘이로구나.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끝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한 부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고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돕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돕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너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돕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꿔줄 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니 지금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랑,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